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없어서는 안 되는 진설명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손을.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우리를 불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 자. 그들은 노비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1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안식일에라고 되어 있죠. 1절에 안식일에라고 되어 있고 6절에도 6절 보세요. 또 다른 안식일에 이렇게 되어 있죠. 설교 제목을 뭐라고 지으면 좋겠습니까? 안식일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주보에 안식일에라고 써놨잖아요. 1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어요. 예수님이 제자 몇 명 데리고 밀밭, 밀이 이때쯤에 익은 계절이었나 봐요. 그죠? 밀이 익어 있는데 그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제자들이 밀밭 지나가다가 밀 사이로 이제 지나갔겠죠? 가다가 손으로 이렇게 쑥 훑어가지고 이렇게 비벼가지고 비비면 이제 껍데기 나오니까 후 불고 알맹이만 이렇게 먹었나 보네요. 이런 거 해보신 분? 다 해봤지. 저는 안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합니까? 추수 때라든지 이거 있으면 그죠? 배고프고 이러면 그렇게 하겠네요, 그죠? 밀은 또 껌이거든. 껌이. 밀은 껌이에요? 옛날에 맛있었어요. 맛있어요. 밀은 이렇게 씹어요? 껌처럼? 신기하다. 이런 얘기 듣고 싶었어요. 네. 그렇구나. 보리는 찐득찐득한 게 있는데 보리는 찐득. 밀은 찐득찐득하고 껌이 되었나. 그렇구나. 나는 껌이 없기 때문에 밀을 비벼 껌을 만들었어. 베드로. 그렇게 먹었나 봐요, 그죠? 예. 자, 비벼서 후 불고 이삭만 먹었다. 근데 2절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어라. 이게 법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제자들은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가다가 훑었으니까 뭐예요? 추수, 비볐으니까 타작, 탈곡, 훔쳐 먹었어요. 그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지금 한 거잖아요. 그래서 왜 노동을 하느냐, 왜 일하느냐, 왜 추수하느냐 이 말이잖아요. 게다가 훔치기까지 했으니까 나쁜 짓이죠.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지금 이 말 시비 걸고 있는 사람 바리새인들이니까 성경책에 대해서 너무 잘 알거든요. 니들도 성경책 알잖아. 그 성경책에 적혀 있기를 옛날에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배고플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사울왕한테 쫓겨가지고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을 때 너무 급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그냥 도망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곁에 자기 소년들, 부하들 몇몇만 있었는데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몇 날 며칠 굶었는데 급하니까 성소로 뛰어 들어간 거 아닙니까? 성소에 아히멜렉 제사장이 있었는데 들어가가지고 여기 좀 먹을 것 좀 없습니까? 라고 했더니 아무것도 없고 먹을 게 뭐만 있습니까? 성소 안에? 하나님께 드리는 진설병이 있잖아요. 근데 그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제사 음식인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음식 그거는 거룩한 자만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제사 드리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나서 물려낸 그 떡을 제사장만 먹는 것인데 그러므로 일반인은 먹으면 안 되죠. 다윗이나 지금 도망 나온 소년들은 결코 먹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 매우 편법적으로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너네들이 성결하면 줄게 이러는데 성결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말은 이제 너희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주리라라고 하는데 다윗과 부하들이 대답하기를 우리가 지금 급한 길로 나왔는데 언제 우리가 여자 사귈 일이 언제 있었겠느냐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너무 배고프다라고 하니까 줬단 말이에요. 그것을 몰래 어떤 놈이 보고 있다가 사울의 부하가 보고 있다가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 80여 명이 다 죽어요. 그날 그 먹을 거 줬다는 이유로. 그러므로 제사장은 자기의 목숨을 다윗에게 먹여주고 자기는 죽은 거죠. 그러므로 그 떡이 그날 다윗이 얻어먹은 떡이 바로 예수님의 목숨값이고 예수님이 제사장이니까 그날 제사장이 죽었다는 얘기니까 예수님이 다윗한테 먹혔다는 얘기고 먹히고 예수님은 죽었다는 얘기구나. 제사장은 다윗한테 먹을 걸 주고 자기는 죽었다는 얘기구나. 아, 예수님 십자가 얘기하고 있구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니들 이거 못 읽었니? 옛날에 다윗도 배고플 때 이렇게 먹었잖아. 지금 나랑 우리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안식일날, 주일날, 일요일이라고 부르면 큰일 난다는 그 주일날, 안식일날. 물론 요일은 다릅니다만 여러분 다 아시죠? 옛날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오늘날 주일은 일요일입니다만은 그 의미는 같다고 지금 적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을 일요일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막 시비 걸고. 오늘 일요일이에요. 빨간 날. 달력 보시라고요. 빨간 날. 일요일이라고 안 되어 있어요. 예. 뭐 주일이라고 부르면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자를 가까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성결해요. 그런데도 이날을 주일이라고 부를 수 있으며 이날 주님을 얻어먹을 수 있는 거. 이게 지금 시장하여 얻어먹은 요 사건이란 말이에요. 일요일에 또는 안식일에 또는 주일에. 그걸 하고 있는데 옆에서 시비 거는 거죠. 어디 감히 일요일이라 그래? 이런 얘기고. 어디 감히 주일날 교회에서 엉뚱짓을 해? 예배만 잘 드려야지. 이런 말들을 하고 또 이 바리새인들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4절 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배고픈 자에게 먹을 걸 주는 날이구나. 배고픈 자에게 먹을 걸 주는 것을 보고 안식이라고 하는구나.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는 것을 보고 안식이라고 하는구나. 인자는 이 안식일의 주인이야. 너희들은 받아 먹는 사람이고 주인이 자기 거를 받아 먹는 사람한테 주는 날이야. 그러므로 다윗이 그날 얻어먹은 그 빵은 바로 나야 라는 이 얘기죠. 오늘 제자들이 훑어 먹은 그 밀 이삭은 바로 나 예수야 라는 말이잖아요. 나 예수가 하나님의 미랄로서 땅에 떨어져 이렇게 너희들 뱃속에 들어가겠다, 죽겠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야.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세워놓은 자기 그 법, 율법, 자기가 지키고 있다는 자기 공로, 의 이게 지금 주인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면 주일 성수한 거고 이렇게 안 하면 주일 성수를 안 한 거다 이랬잖아요. 우리 SFC 출신인데 옛날에 학교 다니실 때 토요일날 11시 59분까지 공부하라고 안 그랬어요? 응? 토요일날 12시부터는 주일이기 때문에 진짜예요 여러분. 이 정도는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신 출신이에요 우리가요. 여기 고신교회예요. 어디 감히 고신교회예요 여기가. 네, 그 정신은 뭔지 알아요. 근데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일요일이라고 하면 안 돼. 12시부터 딱 주일이야. 성결해야 돼. 거룩해야 돼.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그거 지키는 그 사람이 주인공이라서 그래요. 아, 내가 주인공이라서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인자는 안식일에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6절 보십시오. 또 다른 안식일에, 역시 마찬가지죠.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그 당시 회당은 유대교의 종교시설이잖아요. 근데 이건 그냥 쉽게 적용해서 회당이니까 한자도 똑같아요. 교회당하고 회당하고 한자 아예 똑같잖아요. 그래서 교회 생각하면 되겠죠. 교회 안에 누가 있어요 지금?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칠 때 거기 누가 있습니까? 아니 그 6절에 네,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네요.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다는 것은 장애인 이렇게 보면 되겠고 어떤 뭐겠어요? 뭐 뇌성마비라든지 신체가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오른손이 말랐어 이렇게 완전 쪼그라들었고 기능을 하지 못한다. 이 말은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만 여러 가지 다른 버전이 있죠. 고아, 과부, 나그네가 다 그렇다는 말이고 고자라는 말씀도 하시고 아예 옛날 성경책에는 병신이라고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런 용어들을 되도록이면 안 써야 된다. 그래야 인권 보호가 되고 우리 개신교의 이미지를 쇄신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안 쓰는데 예수님은 병신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말은 인권을 보호하고 이런 의도는 좋지만은 내가 병신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은 한편 손이 말랐지만 나는 지금 안 말랐잖아요. 이래 놓으니까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표현 자체가 어떤 그런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이 되거든요, 요새는. 그래서 이것도 사실 하면 안 돼요. 막 이런 식으로 흉내를 낸다든가 이것도 사실 하면 안 돼요. 어떤 혐오적인 표현이고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인권적인 사회에서는. 근데 예수님은 네가 그래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디 안에 내가 병신인 채로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당에. 여러분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잖아요. 여기가 지금 교회당 아니에요. 그 똑같은 버전으로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회당 안에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교회당은 거룩한 자리인데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사람만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아까 그 버전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성결한 사람, 거룩한 사람, 죄 안 지은 사람만 있다는 어떤 이미지인데 귀신에 들려 있어. 그게 우리 모습이란 말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는 거. 그게 병자의 모습이고 귀신 들려 있는 모습이다. 근데 굉장히 기분 나쁘거든요. 나 목사인데 내 보고 귀신 들렸다 이러면 막 나를 어떻게 보고 막 이런 식으로 우리의 반응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보고 너 지금 한편 손이 마른 그 사람이잖아. 그런 채로 너는 지금 교회당에 있잖아. 교회 생활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회당 안에 있어요. 물론 어떤 좀 종교적인 어떤 힘으로 이거 고침받고 싶어서 회당 찾아가고 그런 마음도 있겠죠. 우리가 다 그래요. 종교적인 어떤 갸륵함으로 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어떤 사람은 절에, 어떤 사람은 무슨 뭐 신천지에, 어떤 사람은 뭐 개신교에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게 우리 모습이죠.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뭐 합니까? 안식일에 병 고치나 안 고치나 엿본다. 야, 예수님은 왠지 고칠 것 같잖아요, 안식일에. 안식일에 밀도 이렇게 훑는 거 보니까 뭔가 일할 것 같다 딱 느껴지죠. 그래서 지금 함정 파놓고 기다리는 거잖아요.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일, 의료행위, 일을 하니까 율법 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죽일 증거를 찾으려고,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셨어요. 안식일에 또는 다른 표현으로 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서 거룩한 자만 먹어야 되는 것을 지금 너무 배가 고파서 죽어가고 있는 목숨이 경각이 달린 자에게 이 거룩한 것을 주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그 사람 죽으라고 놔두는 것이 옳으냐 이 같은 말이죠. 아까 다윗한테 그걸 줬다는 것이 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병자를 지금 고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여러분 10절 보고 있습니다. 예,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이런 찬송가도 있죠. 내 병든 손 내밀라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함에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런데 보고 있던 율법주의자들 어떻게 됐어요?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다른 복음에는 어떻게 죽일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죽일 증거 이제 계속 모으고 있는 중이잖아요. 신성모독으로 고발하려고. 그래서 제대로 걸린 거죠, 지금 예수님이. 그래서 어떻게 죽일까 하고 서로 의논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거를 좀 더 생각해보기 위해서 여러분 요한복음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7절을 일단 펼쳐놓으십시오. 신약의 175페이지 요한복음 16장 7절. 요한복음 16장 7절 찾으셨어요? 거기 딱 펼쳐놓고요. 조금 더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조금 전에 우리가 안식일에 일어난 일을 봤는데 그 안식일이라는 말은 일을 하기로 한 책임자가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기로 한 책임자니까 일을 맡았다. 직분으로는 뭐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집사라 그러면 되겠죠. 또는 교회에서 좀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 장로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교회에서 또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 조금 어른 여성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권사. 그다음에 중요한 일 하는 사람 누구라고 하면 되겠어요? 목사님 여러분 어떤 직분자 이거를 이제 일하기로 맡은 책임자 아니에요.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말은 일을 하기로 한 어떤 책임자가 그 일을 다 이루었다. 자꾸 힌트 드리는 거예요, 지금. 어떤 일을 맡은 어떤 책임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일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일이 없으므로 쉬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안식일이라는 말은 책임자가 일을 맡았는데 그 일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안식하자라고 만들어 놓은 날이 안식일이라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안식일 만들었어요. 천지 창조하고 나서 이 날을 안식일이야 만든 이유가 내가 다 만들었어. 이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들었어요. 그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하지 말아라 이 말은 책임자가 일 다 했기 때문에 어디서 다 했어요? 어디서? 십자가 다 이루었으니까 노는 날이야. 그래서 빨간 날이라 그러잖아. 너희들이 일요일이라고 그러잖아.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말은 책임자가 그 일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일이 없으므로 쉬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방금 다 대답하셨는데 문제 내볼게요. 여기서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 어디서 다 이루셨습니까? 이렇게 대답하면 세례 줍니다. 입교식. 근데 이렇게 막 웃으면서 장난은 아닙니다만 그런 일은 아니고요. 식은 식으로 해야 돼요. 아무튼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책임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내가 책임자니까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목사가 뭐 하려면 힘들어요. 직분자가 뭐 하려면 힘들어요.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다 이루셨습니까? 십자가에서. 그러면 보세요. 더 이상 할 일이 없기에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더 이상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셔요. 이 땅에 계신다는 말은 일을 한다는 말이고, 얘들아 나 다 했어. 근데 다 했다는 거 다 보여줬지 십자가에서. 그 다음에 40일 내가 너희와 함께 내가 동행도 같이 했지. 함께 계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봐 나 이제 올라간다 하고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지금 어디 계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어떻게 계셔요? 앉아 계셔요. 앉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쉰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쉰다는 말은 어머 끝났네 이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 옆에서 뭔가를 막 피땀 흘려가면 막 일을 한다는 말은 다 안 했다는 말이고요. 오늘날 종교가 하는 일은 뭐냐면 예수 어디 가지 마요. 예수 어디 내 옆에 딱 붙어갖고 피땀을 나와 함께 흘리면서 내 힘들어 죽겠는데 나와 함께 좀 계속 하세요라고 계속 무한 반복하는 거. 요걸 잘하게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여 못 가게 하는 거. 내 옆에 있어 이렇게 계속 하는 거. 성찬식 얘기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만 카톨릭 여러분 맨날 우리가 카톨릭 욕할 때 그 말을 쓰는데 모든 종교는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대표적으로 카톨릭이 성찬할 때 그 떡과 잔을 화채설이라 그러잖아요. 화채설, 될 화자, 몸채자. 떡과 잔을 신부가 축복 기도를 하면 실제 예수의 몸으로 된다. 예수의 몸이 되고 실제 예수의 피가 된다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믿어요? 예수 어디 못 가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여야 하잖아요. 내가 지금 잡고 있는 떡과 그들은 잡지도 않지 함부로. 신부가 넣어줍니다만 내 몸에 닿은 그 떡과 내 목으로 들어간 그 포도주가 진짜 예수여야만 한다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너무 불안하니까 세상 살기가 얼마나 힘든데 여러분 집안에 우환 있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힘든데 그래서 진짜 도움되는 게 뭐냐면 예수가 내 몸에 팍 붙어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성찬식을 그런 식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그거하고 똑같이 어떤 강한 능력이 내 몸에 탁 붙어 있으면 힘이 나죠. 그래서 부적을 팬티에 붙이는 거 아니에요? 잘 때 베개에 넣는 거 아닙니까? 지갑 속에 넣는 이유가 그래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부적은 영험해요, 여러분. 있습니까? 영험하다면서요. 뭐 수억을 들여서 그걸 몸에 붙이고 다니잖아요. 붙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야. 해결이 안 돼, 그거는. 나는 너희와 함께 없어. 이거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기 안 계심으로써 함께 하시는 이상한 일을 하셔요. 그래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할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야 얘들아. 할 일이 없어. 놀아. 이런 얘기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쉬고 계시는구나. 근데 쉬고 계신다는 그 말 안에 역설적인 게 다 들어있어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기도하고 계시니까 일하고 계시는 거 맞아요. 또한 성도가 이 땅에 고통당할 때 예수님이 엉덩이가 들려서 못 앉아 계셔요. 어떻게 알아요?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을 때 보라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려서 하늘이 보였어요.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이 보이노라 이랬단 말이에요. 예수님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앉아 계시는데 성도와 함께 하시는 거죠. 성도는 이 땅에서 돌팔매질을 당하고 있거든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돌팔매질을 당하고 있는 중인 거거든요. 그래서 쉬고 계시는 그것이 이미 다 이룬 것이고 다 이뤘다는 것이 일을 다 했다는 말이고 나를 돕고 계신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은 쉬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건 할 일이 없다는 말이고 성도는 매일매일이 안식일이다라는 말입니다. 매일매일이 신약 버전으로는 매일매일이 주일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맨날 부활절이에요. 맨날 크리스마스고. 그래서 한여름에 우리가 캐롤 부르잖아요. 우리 교회는 자주 불렀어요. 아무 때나 막 노엘 찬송가 부르고 우리는 아무 때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때나 크리스마스구나. 매일매일이 주일이구나. 이렇게 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안 계신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계셨던 것은 할 일이 있었을 때였고 지금은 다 이루었기 때문에 여기 계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기 계시고 내가 가면 보혜사를 보내리니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그게 예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임마누엘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믿어집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 예수님이 믿어져요. 그래서 이걸 뭐 다른 말로 하면 교회를 다녀줘요. 뭐 이렇게도 말해도 되고 복음이 이해가 돼요. 이렇게도 되고. 우리는 성도가 될 리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근데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복음이 들려요. 그냥 끌리고. 어떻게 들었든지 간에. 어느 교회에서 들었든지 유튜브 듣다가 들었든지 그러다가 엉뚱길로 참 많이 갑니다만 우리가. 그래도 희한하게 성령님이 인도하셔가지고 내가 복음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고 복음이 나를 붙잡고 있는 그 붙잡힌 바 된 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가면서 살고 있어요. 이리저리 막 좌충우돌하면서. 여러분들이 다 그렇고 제가 그렇거든요. 제가 제일 많이 그런 것 같고, 목사면서도 덜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내 안에 있는 온갖 희한한 것들이 가만히 있어도 오픈이 되고, 말로도 자주 오픈하고 있거든요. 저는 정신 상태가 이상해요라는 말을 자꾸 하면은, 어떤 분은 옆에 와서 막 조언을 하고 이래요. 막 조언을 하고. 도움 한 개도 안 됩니다, 여러분. 도움 한 개도 안 돼요. 여러분. 웃기고 있어요. 이걸 해결하라고 있는 게 아니고, 니는 그래라고 살아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냥 그렇게 있는 거예요. 저 심각한 우울증 환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보입니까? 심각한 우울증 환자예요. 공황장애.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그랬어요, 여러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러면 누가 제일 마음 아프겠어요? 나를 낳은 우리 엄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알아요, 우리 엄마의 마음을 알고. 근데 이거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맨날 내 얘기하니까 지는 아닌 줄 알아, 사람들이. 당신이 어떻다고요, 지금? 이렇다고요. 이렇다고요, 지금. 한편 손 마른 사람. 똑같은 모습을 저는 그렇게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 말 하다가 공황에 빠지고 이래요. 그것도 이해하세요? 이러다 갑자기 막 백지가 되고 막, 저지, 막 이러고 땀 흘리고 그럴 때 많잖아요. 그게 이런 모습입니다. 제가 그렇고, 여러분이 그렇고. 그리고 그게 가짜입니다.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 아세요? 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사람 정신병 걸린 사람이잖아요. 어떤 무슨 천재인가 이런데. 근데 평생 고생하며 살았는데 늙음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의 그 장애 무슨 정신병이 어떤 환상이 보이는데 어린 애의 모습이니까 뭐 그게 귀신이라고 봐도 되고 어린애 두 명 정도가 늘 자기 곁에 붙어 다니면서 자기를 괴롭히는 어떤 환상이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늙음하게 무슨 노벨상인가 뭐 받으면서 그날도 이게 환상이 보여서 어린애가 자꾸 쫓아오거든 자기를. 안 무섭습니까? 예? 걔가 뭐라 그래? 그 주인공이 뭐라 그래요? 나는 이렇게 늙음하게 늙었고 흰머리도 있는데 니는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어린애인 거 보니까 이거 가짜구나 딱 이런단 말이에요. 가짜예요. 진짜로 여러분이 고생이 있는데 저도 힘들고 고생이 있어요. 여러분도 고난이 많아요. 이 땅에.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그 현실을 보고 가짜라고 그래요. 진짜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요것만 진짜예요. 다 이루었기 때문에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끝난 고생이 벌어지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도 위로 안 되죠. 고생이 계속 있을 거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끝난 일이 있는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게 질병으로 나타나고요. 우환으로 나타나고요. 어려움으로 나타나요. 이거 한번 해결해 보려고 종교 열심히 생활했잖아요.
계속 위로가 안 되죠. 네. 예, 좋습니다. 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예. 유일한 위로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어 라고 말씀하신 거. 그게 위로의 전부입니다. 자, 조금 더 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믿어집니다 라고 했어요. 맞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지식으로 믿어지지 않아요. 신학했다고 그분이 믿어지고 이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계시면 예수님이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어지느냐 하면 예수님이 여기 말고 거기 계시는 게 참 이치시로다 라고 믿어진다고요. 하나님 말씀 참 이치십니다 이렇게 찬송 부르잖아요. 그래서 여기 안 계시는 게 참으로 이치에 맞네요 라고 믿어진다고요. 왜 여기 안 계시는 게 맞아요? 다 했으니까. 근데 여기에 할 일이 여전히 많고 나에게 숙제가 많고 이루어야 될 일이 뭐가 많고 짐이 많다는 얘기는 종교를 믿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는 할 일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직분자가 할 일이 많고 바쁘고요. 그래서 할 일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거기 계시는 것이 그것이 참 이치시군요. 요 말을 진리라고 하고 참 이치시군요. 이 말 동의어가 진리라고 하고 또 이 사람들 말로 동의어가 아멘이잖아요. 아멘이라는 말이 이치에 맞습니다. 참입니다. 진리입니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거기 계시는 것을 보고 예 맞아요. 아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거기 계시는 거군요. 이렇게 돼요. 그걸 덜 이뤘으면 여전히 여기 계셔야 되잖아요. 십자가도 이루셔야 되고 부활도 여기서 하셔야 되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다 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안 계신다는 것이 괴롭거나 나쁜 일이 아니라 할 일을 다 하셨다는 뜻이구나 라고 믿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어디 찾아 놓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 보세요. 거기 7절에서 찾아보세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뭡니까? 유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있는 건 유익하지 않아. 떠나가야. 왜 떠나가요? 다 이룰 거니까. 잠시 후에 십자가 달릴 거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버전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내가 떠나가야 이 말이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누굽니까? 성령님께서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럼 예수님이 승천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 누구를 보내요? 성령님을 보내시는 것이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그 사람은 뭘 믿게 되겠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이 여기에 안 계시고 거기 계시는 게 맞군요. 그럼 여기에는 누가 함께 계셔요? 성령님 함께 계셔요. 성령님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함께 계시는 건 맞아요. 그러나 내 소원대로 안 계신다 이 말이에요. 내 소원은 뭐가 내 소원이에요? 예수가 딱 여기 부적으로 붙어 있는 거. 이걸 원한단 말이에요. 예수가 내 소원만 들어주는 예수로 내 곁에 딱 붙어 있는 거. 그래서 화채설이 나오는 것이고 무슨 종교성이 나오는 것이고 열심히 할 테니까 요거 들어주세요. 요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아니군요. 내가 열심히 하고 안 하고 간에 하나님 뜻만 이루시는군요. 거기 계시니까. 하나님 마음대로만 하시는 그 일이 성령님이시군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군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일은 거처를 마련하시는 일이군요. 하나님께서 머리 둘 곳이 없으셔가지고 내 같은 거를 거처로 삼아 성령님이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려고 이 모든 일이 펼쳐졌군요. 십자가로 그 일을 다 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와서 사시니까 여러분이 뭐예요? 성전이에요. 주의 전, 지성소. 여러분이 지성소잖아요. 성전이잖아요. 이걸 보고 다 이루었다. 무슨 소원이 있어요? 무슨 소원이 있어요? 여전히 저도 뭐 좀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도 뭐 다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없대요. 다 이루어졌대요. 네가 내 집이야. 내가 네 안에 들어가 사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몰라가지고 내한테 옛날에 니들이 약속했잖아. 집 지어준다고. 아니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고 그 안에 내가 들어가 사는 거야. 같이 살 거야. 내가 너와 함께. 그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 십자가로 다 이루시고 성령님께서 여러분 속에 들어가 사십니다. 여러분이 성전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가면 성령님을 너에게로 보내리니 성령님 오시면 8절처럼 되네요. 8절 성령님이 와서 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셔요. 그러면 성도는 지금까지 몰랐는데 그 다음에 학교도 한 번도 안 다녔는데 신학도 안 했는데 뭘 알게 되냐면 죄를 알게 돼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라고 했으니까 성도는 일자 무식꾼인데 죄에 대하여 알게 되고 의에 대하여 알게 되고 심판에 대하여 알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철학자라든지 종교인이라든지 이 세상 신학자가 말하는 죄의 개념, 의 개념, 심판 개념은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자 무식꾼이라도 성령님께서 오셔서 예수 십자가 믿는 그 성도가 아는 그 죄가 죄예요.
그 성도가 아는 의가 의라고요. 뭐라 그러시냐면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이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정의하시네요. 죄가 뭔지를.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다라고 정의를 하잖아요. 이 땅에서는 사람 죽이는 게 죄고 무슨 법 어기는 게 죄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죄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예수 안 믿는 게 죄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성도는 그렇게 믿어요. 아, 저 예수님 믿어야 되는군요. 저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돼요. 성도는. 예수 안 믿는 게 죄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 믿지 않는 게 죄이므로 성도는 예수님을 믿게 돼요. 10절 보세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예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한번 보고 싶어서 모든 종교가 뭘 했어요? 오만 짓을 다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임재 막 이러면서 임재를 하도록 만드는 어떤 뭘 하잖아요. 그래서 예배전 찬양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알아서 잘 하십시오, 여러분. 예배전 찬양을 보통 어떤 용도로 해요? 분위기 조성용으로 한단 말이에요. 무슨 분위기를 조성하려고요? 목사님 앞으로 딱 등장하시면 모두가 딱 엄숙하게 되어 있어야 되고 목사는 바로 기도합시다 라고 해야 되는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걸 안 하려고 자꾸 뭘 해요? 앞에 나오자마자 엉뚱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마우스 만져 쌓고 녹음해 쌓고 막 해 쌓고 일부러 그러잖아요. 자주 말씀드리죠. 이거 하지 말까요, 여러분? 부드럽게 예배로 연결할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그 종교성에 자꾸 찬물을 끼얹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런 말을 좀 자주 했더니 오늘 아침에 우리 아들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아빠는 성찬식 하는 거 안 좋아하지 않았어? 이렇게 묻더라고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배 엄숙하게 드리는 거 좋아합니다. 예. 근데 목사라고 종교성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찬물 한번 끼얹으려고 가끔씩 그러는 거지. 근데 알아서 잘 하고 계시지요, 여러분. 복음으로 예배 드리면 돼요. 분위기 조성용 이 말이라는 것이 예수 내 옆에 딱 붙어있게 만들려고 예수님을 여기 임재하게 만들려고 내가 뭘 하는 것이니까 끌어당기는 거잖아요. 끌어당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끌어당길 힘이 없기 때문에. 끌어당기는 것을 보고 우상숭배라 하잖아요. 내가 뭘 해내는 거. 그래서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아, 예수님은 여기 안 계시는구나를 믿게 돼요. 근데 그 믿게 되는 것이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는 것이니까 계시는 게 맞죠. 근데 예수님 안 계신 것이 좋은 거구나, 이게 유익이라고 했으니까 라고 믿게 된다고요. 할 일이 여기 많으면 여기 계실 텐데 없구나, 다 이루셨구나가 믿어지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못 보는구나, 여기 안 계시는구나. 의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님인데 의라고 하는 거 예수님 맞아요? 인간에게는 의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도 의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의의를 한번 만들어내 보려고 착하게 사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 말 하면 반드시 질문 나옵니다. 나쁘게 살아란 말입니까? 온갖 소리를 다 합니다. 웃기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의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의는 곧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할 일을 다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계실 필요가 없구나를 믿게 돼요. 의는 여기에 없구나, 하늘에 있구나. 성도는 비록 괴로운 이 땅을 살지만, 요 표현이에요. 괴로운 이 땅을 살지만, 이게 뭐예요? 의가 없는 곳을 살지만 이 말이에요. 다 이루었는데 이상해요. 시공간이라는 것은 여전히 현실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는 괴로운 어떤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겪고 계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 괴롭다는 그것이 의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는. 그 의의가 없는 괴로운 이 땅에 살지만 의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이런 말씀 있습니까? 성도는 의의가 여기 없기 때문에 의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라고 하나님이 성도를 땅에서 떼버렸구나 라는 얘기입니다. 땅에서 그렇게 떼내야 성도가 살아요. 안 떼내면 어떻게 됩니까? 물에 빠져 죽어요.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붙어 있으면 물에 빠져 죽는 거잖아요. 근데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 위에 뜨는 거죠. 어떻게 물 위에 뜨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줘가지고, 그 말은 방주를 태워가지고 이 말입니다. 성도에게 고난을 준다는 말은 방주에 태워가지고 그럼 위에 떠요. 산다는 말이에요. 그게 세례식이잖아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에 빠져 죽었는데 위에 올라와 살았다. 그래서 이 아이 물에서 건졌기 때문에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모세라고 지었어요. 물에서 건진 아이, 모세. 성도는 모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갈대 상자에 탔고, 방주에 탔고, 갈대 상자는
언약궤이고, 언약궤는 여러분의 죄를 덮어버린 뚜껑이고, 나를 딱 뚜껑 덮어가지고 물 못 들어오게 뚜껑 덮어가지고 물 위에 뜨게 만들었구나. 아, 땅에서 떼게 만들었구나. 고난이 없으면 이 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딱 붙어 산단 말이에요. 이 세상 얼마나 좋고 아름답고 맛있는 거 많고 돈이 너무 좋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고난이 있으면 거기서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죠. 그래서 성도는 비록 고난이 있는 이 땅에 살지만, 즉 의가 없는 이 땅에 살지만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사는 거구나를 믿게 돼요. 누가 여기 와서 사시면? 성령님이 계시면, 예수님은 거기 계시고 성령님은 여기 계시면 그걸 믿게 돼요. 그리고 11절은 뭡니까?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땅은 여전히 괴롭고 막 힘들고, 그 말은 뭐냐면 내 문제는 여전히 해결이 안 되고 이 말이죠.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나는 뭘 요구해야 돼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요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 요구할 대상이 종교 대상 아닙니까? 조율 한번 해주세요. 이 노래 아시죠?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소.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소라고 그 가수가 왜 그렇게 외쳐요? 너무 답답하거든. 막 미치겠거든. 그 노래 가사 아시죠? 배경이 그 뜻이에요. 너무 미치고 괴롭고 미치겠는데 새벽이 언제 오냐고, 낮이 언제 오냐고, 낮이 오면 좀 내 좀 깨워달라고. 그 다음에 조율 한번 좀 해주세요. 신이시여. 신이 있다면. 그 말은 나는 너무 힘들다. 해결 좀 해달라는 거잖아요. 우리 기도예요, 그게. 우리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땅은 여전히 괴롭고 내 문제는 해결이 안 돼서 이거 심판 좀 해달라. 이거 조율 좀 해달라. 해결 좀 해달라는 바람이 크지만 예수님 방금 뭐라 그랬어요? 이 땅은 이미 심판 받았어.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끝났다라는 말 아닙니까? 심판을 받았다 이 말은 나는 지금 심판 좀 해주세요라고 요구하고 있는 중인데 심판 받았어. 끝났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밟아 이겼어요. 그러니까 내가 해달라는 그 조율과 내가 해달라는 그 해결이 끝났다고요. 그러나 성도는 시공간에서 안 끝난 일로 나타나죠. 그러므로 뷰티풀 마인드를 가지고 어머 니는 50년 전에도 그 고난이더만 지금도 고난, 50년 동안 고난스러우시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좋은 얘기 막 하고 싶네요. 며칠 안에 끝납니다. 막 이런 얘기 하고 싶습니다만 그게 아니고, 권사님 그런 얘기 아니고, 니는 50년 전에도 그 모양 나를 괴롭히는 그 문제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그런 고난이 말이에요. 그런 거 보니 가짜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어 라고 선포하고 예수님 믿고 사는 거죠. 그래서 끝난 거구나. 예수님이 끝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아 예수님은 안 믿는 게 죄구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아 예수님은 부적처럼 내 몸에 붙어 계셔야 되는 게 아니군요. 의인은 저기에 있군요를 믿게 되고, 이 모든 심판, 내 심판 좀 해달라고, 조율 좀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심판 다 받았어. 마귀를 밟아 이겨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심판 다 받았구나. 요게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는 의가 없기에 내 집에 어떤 고생이 있고 뭐 속 썩는 일이 있고 몸이 아프고 돈벌이 안 되고, 아이고 제가 막 많이도 적어왔어요. 인간관계 힘들고 우울증 있고 공황장애 있고 별일이 다 있지만 이게 이미 끝나 있구나를 믿게 됩니다. 끝나 있구나를 믿게 된다는 말은 이거 잘 보세요. 끝나 있구나를 믿게 된다는 말은 내 현실 시공간에서는 안 끝나 있구나를 겪고 산다는 말입니다. 설교가 하나도 안 희망적이죠? 이렇게 써놨어요. 진짜예요. 진짜. 네. 끝나 있구나를 믿게 된다는 말은 진짜로 끝나 있으면 뭐 믿고 말고가 어디 있어요. 끝나 있구나를 믿게 된다는 말은 현실 시공간에서는 성도는 힘들어요. 그래서 괴로워요. 저도 이해해요. 저도 이해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다 알아요, 그거를. 내가 이해해주는 게 뭐 중요합니까? 인간 목회자가 상담해주고 뭐 이해해주고 아이고 따독거리고 뭐 중요합니까 그게? 예수님은 십자가로 위로를 해버렸어요, 여러분들을. 내가 다 이루었어, 얘들아. 근데 안 믿어지니까 배반하고 그래요. 너는 네가 배반할 것도 나는 다 알아. 이러버렸었어요, 예수님은요. 다 굴기 전에 3번. 예수님이 유일한 위로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한 것이 성도에 대한 유일한 응원이고 유일한 위로고 유일한 상담 해결이고 끝난 거예요. 이게 심판이 끝났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씀 하셨어요. 너희가 이 세상의 것이라면 너희가 이 세상 살 동안에 세상이 좋아하는 일만 너희에게 벌어지겠지만 너희는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떼어냈기 때문에 세상이 싫어하는 일이 너희에게 벌어진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거를 조금 바꾼 거거든요. 이해되셨어요?
너희가 이 세상의 것이라면 너희가 이 세상 살 동안에 세상이 좋아하는 일만 너희에게 벌어지겠지만 너희는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떼어냈기 때문에 세상이 싫어하는 일이 너희에게 벌어진다. 지금 나에게 계속 일어나고 있는 그 고통이 이미 끝나 있습니다. 또한 좀 더 지속될 수 있습니다. 많이 괴로우시지요. 어떻게 이렇게 써놨어요. 많이 괴로우시지요. 하지만 더 이상 해드릴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문둥병자로 윗입술 아랫입술 가립니다. 문둥병자 이거 왜 가려요? 입술이 문드러졌거든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할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가 전부예요. 계속 그런 일들은 벌어질 거예요. 그때그때 피할 길을 내실 겁니다. 그때그때 예수님 십자가라고 하는 도피성으로 들어가 사세요 라는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문둥병 환자라서. 여러분도 문둥병 환자잖아요. 그럼 입술 가리고 그렇게 예수님 믿고 사는 것밖에 없어요. 할 말이 없어서 입술을 가립니다. 이미 끝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끝나 있다를 보고 안식이라 그래요. 안식이래, 이 말은. 끝났구나. 그래서 놓을 방, 놨다. 방학식, 안식, 쉬는 날, 노는 날. 이걸 안식이라고 합니다. 다 끝나 있기 때문에 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제일 끝에 한번 펼쳐보세요. 이 제일 끝 표지. 제일 끝에 여러분 성경책도 거기 10계명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10계명 있는 곳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 여러분 성경책에도 10계명이라는 어떤 그런 앞표지에 있든지 뭐 뒷표지에 있든지 있을 거 아니에요. 없는 성경책도 있습니까? 집사님 아예 제일 뒤에 아예 바깥에 여기 집사님 여기 바깥에 거기 말고 바깥 표지. 거기 10계명 없어요? 있습니까? 네, 10계명 제일 끝에 괄호 안에 출애굽기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거? 거기에 혹시 신명기라고 되어 계시는 분 안 계세요? 없네요. 거기 출애굽기 20장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이거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일 거예요. 그 10계명이 버전이 두 가지인데 여러분 거기 적혀 있는 건 출애굽기 버전이잖아요. 근데 신명기 버전도 있거든요. 근데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인데 출애굽기 그 20장 버전은 거기 4계명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뒷표지에 4계명 뭐예요?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근데 왜 지켜라 그러냐면 그 밑에 쭉 보면은 저 뒤로 가면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네, 내가 모든 것을 창조하고 쉬었다. 그러므로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다. 그날 일하지 말고 쉬어라 라는 말이 10계명 출애굽기 버전에는 그렇게 적혀 있다고요. 근데 신명기 버전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5장 15절에는 4계명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똑같은 10계명인데 뭐가 차이점이냐 하면 방금 여러분 본 출애굽기 버전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다 만들었으니까 너 아무것도 하지 마. 놀아. 이 말이 되고 신명기 버전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너를 밖으로 끄집어냈으니까 너 아무것도 하지 마. 놀아.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앞에서는 창조는 내가 혼자 다 했으니까 니는 창조할 일이 없어. 우리가 창조할 줄 알아요, 여러분. 어느 것이 쉽겠느냐? 뭐 할래요? 뭐 사람 만들래요? 코끼리 만들래요? 뭐 할래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못 하니까 놀아 이런 얘기고요. 그게 안식이라는 뜻이고 여러분 구원할 줄 알아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를 딱 뽑아서 생명의 약속의 땅으로 내가 갖다 놓을 줄 알아요? 내가? 안 되잖아요. 구원은 내가 했으니까 너네 쉬어 이 말이죠. 그러니까 창조와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인간은 못하는구나. 근데 창조적인 일, 구원적인 일을 하려고 만든 것이 종교, 철학, 도덕, 윤리, 인간 세상이란 말이에요. 창의적으로 살자 이러잖아요. 창의력은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좋은 건데. 그 다음에 구원에 해당하는 일 뭐예요? 생명 사업 합시다. 좋은 일 합시다. 바른 생활 뭐 합시다. 이 얘기잖아요. 그거는 하나님만 하는 거다라는 말이죠. 창조와 구원은 하나님만 하는 거다. 내가 다 했어. 할 일 없지. 놀아. 일곱째 날은 그런 날이야. 이 말씀으로 10계명, 4계명, 안식일이 있다. 그 뜻이잖아요. 그러므로 바로 여기에서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는 말이 나온 거죠. 여러분. 지금 방금 종교인이 그거 감시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 요 말 때문에 저거 일하나 안 하나 그거 감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말은 요 뜻이었는데 창조와 구원은 하나님만 하는 거야. 네가 할 수가 없잖아. 할 일이 없잖아.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이 율법에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종교인들은 지금 이거를 감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의를 만들어내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죠? 의를 만들어내는 일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근데 의를 못 만들어내잖아요, 우리가. 의는 오직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그 일을 다 하고 지금 여기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는 저기 있고 여기는 없어요. 근데 그걸 만들어내려고 인간이 종교적인 어떤 거룩한 어떤 일을 막 하는 거란 말이에요. 바르게 살기, 어떤 성시화를 한번 해보자. 거룩할 성자 붙였잖아요. 성시화를 한번 해보자. 의를 만들어내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인데, 의는 생명 창조이고 구원입니다. 창조이고 구원입니다. 누구만 합니까? 하나님만 하시네요. 창조주만 하시는 일이고 구세주만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했잖아요. 창조와 구원. 예수님이 창조한 거 믿습니까? 예수님이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빛이 있으라 이랬어요. 그분 여호와 하나님인데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먼저 계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고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의는 예수님이시고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세상에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세상에는 의가 없는데, 이거 아까 요한복음에서 봤습니까? 다 했기 때문에,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 의가 없어요. 의가 없는데 없는 그 의를 인간이 만들어내려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뜻으로 율법에 적혀 있는 거라고요. 안식일에는 쉬어라, 일하지 말아라. 종교인들은 주일에 일 안 해야 된다고 말은 하면서 열심히 죽어라 일을 하는 중이죠. 여러분, 저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부목사 할 때. 여러분도 너무 힘드셨죠? 네.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죽을 마시는데 그거 잘하면 막 칭찬해줘요, 옆에서. 우찌그리 멍청한 짓을 했노,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막 상 주고. 아니에요. 막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강제노동이나 마찬가지나요. 근데 강제노동인 줄도 모르고 하니 그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그래서 뽑아냈단 말입니다. 엑소더스, 출애굽하도록.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성도를 말이에요. 우리 모두를. 광야로 뽑아내요, 하나님이. 열심히 죽어라 일을 하는 중입니다. 그게 의를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일을 안 하는 게 의로운 거다라는 의를 만들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공부하면 안 돼, 뭐 돈벌이 하면 안 돼, 열심히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돼 라는 말만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밀 이삭 먹는 제자들을 비난하는 것이고, 안식일에 병 고치는 예수님을 비난한 거죠. 그 이유 때문에 일을 했으니까. 우리는 그런 의를 만들어낼 필요가 없으므로 뭐 하면 되느냐 하면 안식일에 이삭을 열심히 훔쳐 먹으면 됩니다. 믿습니까? 요새 믿습니까? 이런 말을 자꾸 하네. 버릇들어가지고. 안식일에 이삭 훔쳐 먹으면 돼요. 이 훔친다는 이 표현이 이제 범죄에 해당되는 표현이니까 안 좋습니다만은 안식일에 이삭 먹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훔친다라고 하는 그런 안 좋은 뉘앙스가 들어있는 말을 쓰는 이유는 못 먹을 것을 먹게 됐잖아 라는 말입니다. 못 먹을 것을 먹게 된다는 말은 훔친다는 개념하고도 이렇게 마찬가지잖아요. 나는 못 먹을 범죄자란 말이에요. 근데 먹게 됐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안식일에 이삭 열심히 훑어 먹으면 된다고요. 그 말은 예수님을 먹는다는 말이니까 그게 성찬식하고 연결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먹어요. 즉 세례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먹는다고요. 그래서 목사님 훔친다 표준말은 뭔데? 표준말요? 표준말이 훔친다. 그렇죠. 사투리 아닙니다. 사투리인가 싶어서 그러시는 거죠. 훔치다. 세비다가 사투리고. 훔치다. 근데 이제 이게 달리 말하면 모압여인 룻이 보아스의 보리밭 가서 주워 먹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모압 사람은 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면 안 돼요. 이거 훔쳐 먹은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물론 율법에 가난한 사람 주워 먹어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내 같은 게 감히 어디 거기 발을 디딥니까? 내 같은 게 어디 감히 그 밭에 발을 디딥니까? 어떻게 발을 디디게 됐습니까? 우연히 발을 디디게 됐습니다. 은혜가 인도해가지고. 그 룻기잖아요. 오늘 뭐 맛있는 거 먹는다고 했는데 뭐 먹는 날에만 설교 자꾸 길게 하신다고 여러분 그랬는데 조금 더 남았어요. 저 음식 퍼져도 괜찮아요, 여러분. 조금만 더 있어요. 보세요. 방금 훔친다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게 죄를 짓는다는 뉘앙스가 되잖아요. 이런 거에 우리가 굉장히 민감해요. 왜냐하면 의를 만들어내려고. 그래서 죄 안 지어야 되는데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뭐가 되느냐 하면 니는 죄인이야 라는 말이에요. 죄를 지어라 말아라는 얘기가 아니고 너는 죄인이야 라는 말이 돼요. 그래서 요거를 불의한 청지기하고 연결해도 돼요. 불의한 청지기는 도둑질, 즉 훔치고 있기 때문에 욕을 먹었는데 계속 한 일은 뭐예요? 나중에 또 칭찬 들은 이유는 또 뭐예요?
훔친 일을 계속했기 때문에 칭찬을 들어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여러 가지로 해석하려고 막 애를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버전이 있는데 사실 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 복음 알고 나서 우리가 분석하는 능력이 생겼기 때문에 유튜브 들으면서 이 복음 설교자는 이렇게 말하고 이 사람 말하고 다르네 막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 십자가 복음 안에서는 그 어떤 그런 해석이 달라도 같은 얘기예요. 요걸 아는 어떤 그 성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마다 다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거를 여러 가지로 얘기했어요. 저는 그 불의한 청지기가 예수님이다라고도 했고 성도다라고도 했어요. 생각나세요? 주의 깊게 안 듣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어떤 목사님은 그거 아니다 그냥 성도를 말하는 거다라고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야 예수님이다라고만 하시는 분도 계시고 다 말하는 분도 계신다고요. 저는 다 말하고 있어요. 제일 안전하니까. 진짜 다 돼요. 여러분 다 돼요. 복음만 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불의하다는 욕 먹어가면서 그 일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칭찬하시는 거고요. 동시에 성도는 그래 라는 말이에요. 어머 제가 불의했기 때문에 욕먹었으니까 이제는 안 불의할래요가 욕먹을 짓이에요. 하나님께. 니는 불의해. 니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내가 너를 칭찬해. 죄인이니까 내가 너를 예수 십자가로 구원하는 거야. 네가 네 불의를 어떻게 해결할래? 니는 계속 막 공금행령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고요. 불의한 청지기가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불의해요. 남의 밭에서 훔쳐 먹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너무 기분이 흡족하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렇게 훔쳐 먹는 거야. 이거잖아요. 뭘 먹은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 먹었잖아요. 불의한 청지기는 예수를 먹는 거란 말이에요. 불의한 방법으로. 이게 이미지가 안 좋잖아요. 불의하다 이러니까. 너무 우리가 종교성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주의를 잘 지켜야 되니까 막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님 먹으라는 말이에요. 불의한 청지기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느냐면 이렇게 하면 저 사람들이 나에게 이게 탕감받으면 영주할 처소로 날 영접하지 않겠어? 영원을 준비했잖아요. 영주할 처소. 처소는 예수님 마련해 주시는 건데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할 수 있죠? 예수님을 믿는 거. 이게 영주할 처소를 준비한 거예요. 불의한 일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이 일이 불의한 이 땅에서의 죄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래서 그 훔쳐먹는단 말이 그 말입니다. 의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칭찬을 받아요.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 의를 만들지 않아요. 죄만 나오잖아요. 불의한 청지기는. 근데 칭찬을 들어요. 그래서 내가 불의한 청지기, 불의한 죄인임을 알면 됩니다. 내가 안식일에 고침받아야 할 죄인임을 알면 됩니다. 안식일에 고침받아야 할 죄인이 오늘 이러고 있는 사람이죠. 한편 손 말라버린 사람. 그 사람이 나인 줄을 알면 됩니다. 그때 네 병든 손 내밀어라 라고 하실 때 일하고 있니라고 이 못 내밀지 말고 놀고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밀면 돼요. 예수님이 내밀어라 이러면 내밀어져요. 이때 또 믿습니다. 또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내밀어져요. 예수님이 내밀어라 하면. 그게 죄사함 받았다는 얘기고 구원 얻었다는 얘기잖아요. 꼭 육체적인 무슨 질병 해결, 우리 인간 소원 그거 아니고. 그래서 일하고 있지 말고 손 내밀어라 할 때 내밀으면 돼요. 그러면 그 손 내민 사람이 바로 죄인인 나고 여러분들이고 성경 인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에요. 네 손 내밀어라 라고 할 때 내민 그 사람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인데 문제 냅니다. 여로보암은 착한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이에요. 여로보암은 북쪽 왕이었고 상대 남쪽 왕 그 당시 이름 뭐였을까요?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둘 다 나쁜 놈인데 종교인들은 르호보암은 멋져 우리 편이야 이러고 여로보암은 에이 나쁜 놈이야 이렇게 욕하는데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네가 여로보암이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남쪽이에요. 나는 르호보암 이러고 사는데 네가 여로보암이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나쁜 놈이기 때문에 불의한 일만 계속 한단 말이에요. 불의한 정직이에요. 죄인, 내잖아요. 그게 싫기 때문에 나는 솔로몬 할래요, 다윗 할래요 이러는데 내가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이 한 일이 뭐냐면 지파도 10개나 여로보암 여러 개 가진 사람이고 금송아지도 여러 개 만드는 사람이에요. 여로보암이. 여로보암 몇 개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2개 만들었어요. 2개 만들었어요. 단과 베델에. 남쪽에는 성전이 몇 개 있는데 1개 있는데 여로보암은 성전을 몇 개 만든 거예요? 여러 개, 즉 2개 만든 거라고요. 그래서 의를 많이 만들어내겠다 이러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고1 때문에 젊은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화가 있을지어다 이랬더니 그 사람 손이 어떻게 됐어요? 여로보암 손이?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나온 이 사람이 누군 거예요?
여로보암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을 이루는 거예요. 구약을 언약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다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여로보암이야 하니까 우리가 할 일은 내는 여로보암 아닙니다. 이러고 있으면 안 되고 내가 이 회당에 있는 여로보암이네요 라고 하면 되고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그제서야 팔이 이렇게 되니까 그제서야 젊은 선지자님 젊은 선지자는 누구를 보여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내 팔 이거 어떻게 해요? 나 지옥 가 나 어떻게 해요? 내 생명 어떻게 해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젊은 선지자가 뭐라 그럽니까? 네 병든 손 내밀라고 오늘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그 일을 한 거예요. 네 팔 내밀어라 했더니 여로보암 팔이 다시 펴졌어요. 그 뒤에 여로보암 계속 죄만 짓고 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죄 짓고 살아라 말아라 이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잘 봐. 그게 구약이었고 신약에서 내가 이걸 보여주는 거야. 너는 여로보암이잖아. 내가 네 팔 펴주는 거야. 그래서 육신의 생명 무슨 육신의 소원 이루어주는 게 아니고 네 죄를 사해주는 거야. 너는 팔이 쪼그라들었잖아. 네 고아가고 나그네잖아.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는 거야. 그래서 팔 이렇게 되었는데 펴진 나를 보고 안식일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보 뒷면 보십시오. 무슨 그림이 있습니까? 이거 딱 무슨 그림인 것 같아요? 우리 룻기 다 봤으니까 바로 이해가 되잖아요. 여러분 룻기 읽을 때마다 옛날에 저는 사사기 읽을 때마다 삼손을 그렇게 욕을 했거든요. 제가 삼손 왜 욕을 했겠어요, 여러분? 술 먹재, 여자 자꾸 창녀만 골라서 사귀재. 그럼 보세요. 룻기를 읽을 때 저는 또 누구를 욕했겠습니까? 그림 딱 보세요. 룻기 읽을 때 저는 누구를 욕했겠어요? 강도사님 크게 대답해 보십시오. 누구를 욕했다고요? 아무개를 욕을 했어요. 그렇죠? 아무개. 왜 아무개 욕 얻어 먹어야 되겠어요?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될까 싶어서 저는 하지 않으랍니다. 한 손 손살에 치고 있죠? 신발 벗고 있죠? 욕 얻어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차경민아, 네가 아무개잖아. 그래서 이름을 아무개라고 써놨어, 세상에. 룻기에. 퀴즈 문제 냈죠? 이름을 아무개라고 써놨으니까 여러분 아무 이름이나 거다 다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차경민, 성기창.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아, 기업 모르는 거 나 못하는군요. 이 얘기예요. 물론 우리는 내 욕심 때문에 기업을 안 몰랐지, 여러분. 내 욕심 때문에. 그러나 기업은 누구만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만 부르는 거예요. 보아스만 기업을 부르는 거예요. 그날 아무개가 기업 물러버렸으면 어찌 됐어요? 예수님이 안 태어났어요. 근데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운행을 안 한다고요. 즉 우리의 착하게 삶과 우리의 이 땅에서 무슨 행복과 우리의 거룩한 모습으로 무슨 일을 안 해요. 나는 막 팔 쪼그라져 있어요. 나는 여로보암이고 나는 내 못하겠는데 예수 당신이 하십시오라고 신발 벗어갖고 주는 거. 예수님이 기업을 물러요. 그럼 나는 그럼 뭐 하면 돼요? 아, 이거 알았으니까 이제 이거 주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착하게 살아야지. 요게 성화론이거든요. 이 사람 보나 안 보나 계속 죄 짓고 살았습니다. 여로보암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안식이라고 한다. 그럼 이해가 안 돼가지고 뭐 죄 짓고 살라는 말이야. 또 이러고 있어요. 안식하라, 쉬어라, 놀아라. 내가 다 했다. 내가 다 했다. 아무리 말해도 니는 결국 배신할 거잖아. 그러면. 그래서 나를 찾아와서 다시 쳐다봐줘요. 나 배신했는데 물가에서 고기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와가지고 이거 먹어라라고 그러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에 녹아가지고 세상에 나는 배신한 자인데. 여러분. 그래서 안식을 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는 뭘 하지를 못하는군요. 그래서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야. 성전이야. 네가 성전 안 지었는데 지어졌잖아. 다 했잖아. 거룩한 땅이야. 뭐 해라?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제가 기업 물을 건대로 신발 신고 있는 게 아니고 신발 벗고 예수님께서 다 하셨구나. 그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이 주일이고 매일이 안식일임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하셨으니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은혜에 끌려가며 사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